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또 설교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그 지난주에 설교하신 거잖아요, 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좀 지난주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좀 함께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핍이라는 재료가 있는데 이 재료를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은 결국은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결핍이라는 환경 앞에 이 환경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적이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책임의식을 갖고 움직이는 것도 나이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도 바로 나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삶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이 정말 칠흑같이 어두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결국에는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고 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면 그들이 속한 가정과 그 일터와 이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주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나 혼인잔치에 담겨있는 참된 기적의 의미를 이 변화라는 관점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쪼록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읽게 되어진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것을 기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나요?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이 표적과 기적은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기적 시리즈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기적의 사전적인 정의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기적이다. 두 번째, 신에 의하여, 우리에게 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라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적의 첫 번째 이해는 세상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놀랍다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적은 단순하게 우연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증거가 바로 표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표적은
증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바로 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능력을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나타내셨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이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죄와 사망의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결핍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었음을, 단순하게 그냥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있어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이 이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어집니다. 3절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자 예수님께서 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가나 혼인잔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하는 표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바로 상관이 있나이까, 이 상관이라는 단어고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라는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냉정하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저한테 가져오십니까? 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이거 할 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진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병든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가나안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매몰차게 이야기하신 것이 거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깨달음과 더 큰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셔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4절 말씀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사건이, 이 일이 단순하게 그냥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음을, 특별히 이 관계라는 것과 때라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되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지 그냥 한 청년이 되어지면 표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표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단순하게 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 큰 의미와 더 큰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야했나이다. 하나님의 때, 바로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해야만 이 기적이 단순하게 신비하고 놀라운 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표적이 된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때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7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지라도 아직 잡히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십자가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때가 이르게 되어지자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히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17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벌써 왔도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17장에 있는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 때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영광이 바로 이 영화롭게 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때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을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런 능력을 행하신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고 이 중단되었어야 할 어쩌면 그 주인에게 치욕적으로 모욕적으로 끝났어야 할 이 혼인잔치가 계속되어집니다. 계속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 연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가 나중에 술이 취하면 좀 덜 수준이 낮은 걸 내놓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여기는 더 갈수록 더 좋은 것을 내놓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더 큰 기쁨이, 더 감사가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진다. 우리들의 축제가, 우리들의 잔치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모든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가 임하여 주셔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변화된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가져오시거나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물은 포도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적으로 다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이 이 물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당시에 온갖 흙먼지로 더럽혀진 이 손과 발을 씻는 물을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담아두는 그 물을 담아둔 그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라는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외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나 숫자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 안에 일어난 내면의 변화가 아니라 겉모습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다는 그 현상에 집중하고 그 현상에 놀랄 뿐이지,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을 고치셨는지, 왜 백부장을 향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집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걸로 어떻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여? 숫자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목마르고 영적으로 정말 굶주려 있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당신의 살을 나눠주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이 피와 살을 의미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단지 그들이 먹고 그들이 배부름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이와 같은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적으로 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지, 왜 이것이 표적이 되어지는지, 왜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여기에 생각을 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사모하고 우리가 진정 기도해야 할 것은 단순하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결핍이라는 문제가 해결되고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고 더 축복된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축복도 임해야겠지요. 하지만 이보다 더 깊은 단계, 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사모하고 우리가 진정 기도해야 할 것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표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증거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주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혼인잔치와 같이 기쁨으로 가득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때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고 예수님께서 먹게 해주신 그 포도주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보혈이 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핵심에서 이 항아리에 담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는데 이 핵심은 바로 변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담습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막의 건조한 기후 가운데 샌들을 주로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밖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당연히 손과 발에 먼지와 모래가 가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손님은 보통 그 주인은 손님을 초청하게 되어지면 이 손님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때 쓸 물을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김치 항아리처럼 큰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놨다가 그 물을 떠서 손님에게 주는 겁니다. 손님이 그 손을 씻게 되어지죠. 그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 항아리에 담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가 있어요. 그 안에 담겨 있는 물로 사람들은 씻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씻는다고 해도 손과 발에 있는 먼지만 씻어질 뿐이지 그의 영혼이 씻겨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씻었다 할지라도 다시 먼지가 묻고 다시 또 씻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에 있는 이 죄악의 문제, 먼지와 이 모래와 이 문제와 계속해서 싸워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기 이전까지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씻어내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씻는다고 씻겨지는 것도 아니지요. 단지 겉모습만 그럴싸하지 속사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가득합니다. 결례 항아리에 담겨있는 물은 우리 손발만 씻을 뿐이지 우리 속사람을 씻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아리에 담겨있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발만 씻었던 그 물이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영양분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해 하며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주의 능력이 되어짐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것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명하신 포도주는 단지 우리의 손발을 씻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죄악 가운데 완전히 씻기며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눠주라 명하신 포도주를 믿음으로 마시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서 말씀하셨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손발만 씻고도 속은 더러운 채 겉으로 거룩한 척 외식한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집 손님들을 기쁘게 즐겁게 한 그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포도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라면 언제든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잔치는 끝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온몸을 찢으시고 온 그 보혈을 우리의 피를 흘려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축제, 우리의 잔치는 계속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진정 무엇입니까? 잔치를 계속하기 위한, 여러분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한 포도주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우리에게는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잔치의 자리에 나아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